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는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저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에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의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의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누가 저와 비길 수 있습니까?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리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주님을 경외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영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세상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주.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주임자 앞에 고백합니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우리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우리 서 있네. 주 앞에 우리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서 있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준비된 성결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회개할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로 지은 죄,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화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 힘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오며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에 부르셔서 인도해 주셨음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악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하나님 또 잘 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신 것, 또 자녀들이 하나님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것 하나님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할 것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인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사오니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은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어서 아뢰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귀한 영혼들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시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교회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 이 시대에 맞는 5세대 교회가 새롭게 드러나길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따라 5세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동역자들과 동역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있고 하나님 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결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백신 수급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부상 당국자들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일단 명령도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약도 나와서 감기처럼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남으로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정부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님이 애쓰고 있사오니 힘을 다해 주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환자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서 하나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공산당 정권이 속히 하나님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며 복음이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생명 걸고 하나님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곳에 자유가 선포되며 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5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원래는 제목이 좀 더 깁니다. 말씀 그대로 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잡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사주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핵심인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은 산상수훈의 팔복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 팔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봐서 알 수 있지만은 팔복은 사실상 천국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팔복을 따라 사는 사람, 진정한 제자, 진정한 신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정의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성도, 팔복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신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그 정체성을 규정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진짜 성도는 세상을 지키는 소금이다. 진짜 성도는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다. 진짜 성도는 그래서 진짜 성도로 살고 싶으면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요? 소금이 그 역할을 잃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자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가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신자가 맛을 잃으면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요? 신자가 그 맛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 맛을 제대로 드러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맛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을, 그 첫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가, 그 맛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예,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예, 요한복음 뒤에 있죠.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예, 43절부터 47절입니다. 뒤에 또 사도행전 4장 읽을 거니까요. 쓰고 계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가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욕심이 없어졌다기보다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 그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삶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물질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 가치관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가난한 자를 돕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또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하며 같이 식탁 공동체로서 음식을 같이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진정으로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웃들이, 동네 사람들이, 온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욕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의 맛을 보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맛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맛을 보고 느끼고는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맛을 제대로 맛보려고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도, 시간이 지나 4장에서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 맛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도의 맛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의 맛을 나타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들과 함께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도가 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세상의 맛을 보여준 위대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 얘기를 하니까 맛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맛집이 떠오르죠, 그죠? 맛집.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식당을 고를 때 아무 식당에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식당을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맛집은 보면 항상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맛이 없는 집은 썰렁합니다.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맛집과 망해가는 집의 차이는 뭘까요? 뭐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맛을 내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솜씨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식당을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맛을 내지 못하면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집은 가지 않습니다. 차이는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주인이 맛을 낼 줄 아는가, 모르는가.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맛을 내는 교회인가, 맛을 잃은 교회인가, 맛을 내는 성도인가, 맛을 잃은 교인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식당도 맛을 잘 내는 맛집이 되는 것이 어렵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맛을 내는 교회, 맛을 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냥 그렇게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맛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무시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인할 수 없이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런 것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맛을 잃은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교회를 조롱하는 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맛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맛을 잃으면요, 맛을 잃으면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만 챙기면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 여행을 다녔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읽어드리겠는데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없이 마치 천국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면서 맛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참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다니면서 교회 먹칠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외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구원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자기는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천국을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잡으려고 오늘도 다름질하고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많은 공력을 쌓았지만은 위대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내가 그것 붙들고 있다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로 여기고 나는 아직도 저 표대를 향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께서 버림받는다고 분명히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으면 맛을 내지 못하면 버림받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작은 것에서부터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 자신이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신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에게 정직하고 사랑합시다. 친구들에게 먼저 손해를 보며 베푸는 삶을 살고 이웃에게 깍쟁이가 되지 말고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귀찮고 힘든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지 못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살고 맛을 내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팔복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싶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맛을 내는 삶을 어려워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버림받지 않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팔복을 따라 사는 사람, 진정한 제자, 진짜 신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을 두 번째는 무엇에 비유해 정의하시냐면요, 빛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 세상이 빛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진짜 성도는 세상을 밝힌다. 진짜 성도는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사람이다. 진짜 성도는, 그래서 진짜 성도로 살고 싶으면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그 빛을 숨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빛을 내는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라 불릴까요? 신자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신자가 그 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소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빛의 삶은 착한 행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부터 20절 그 질문의 답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특히 율법에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을 따라 살아야 버림받지 않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오해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해하실까봐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연결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1.1획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구약 성경의 1.1획도 없어져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묵텄대고 읽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걸 하나를 반드시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삶으로 보여주신 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부터 그 나머지 말씀은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혹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경들은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그 복음서의 말씀을 해석해서 인용하고 적용한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듯이 다른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성경이 틀린 부분이 있네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100% 온전히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이 교리 싸움에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공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읽어서 율법은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신자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을 참신자가 되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면서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 얼굴에 목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크게 꾸짖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은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이유는 그들이 마음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그저 그냥 행위만 그렇게 하면 거룩한 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외식한 것을 나무라고 꾸짖었을 뿐이지 그들이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것을 꾸짖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라면은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비록 꾸지람을 받을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 없이 그렇게 의를 추구해서 외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정도로 그들이 삶을 엉망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들을 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당시에 외식은 했지만은 자신이 의인으로 드러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삶을 비록 살았지만은 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행실이 바랐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찝으면서 너희가 그들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욕먹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귀담아 듣고 그것만 따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기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신층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신층의를 말한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걸 제가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한 그것에 우리가 그것이 더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존경받을 정도로 어렵게 산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죠. 누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어려운 삶을 살고자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를 더 닮아가게 하고 더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 즉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고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은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에 맞춰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면요, 나머지 다른 것은 자동으로 따라와서 자동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다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인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마치 그냥 천국을 누워서 떡 먹기처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버림받는 존재들이 되어서 천국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천국을 다 침노하여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오늘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들은 소금이요 빛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은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심령이 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는 복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나님께서 드린 손을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4단계 방역 조치에 맞춰서 현장 예배는 10%,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를 유튜브로 전송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정상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락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에 큰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때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여 주님 예배하신 그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각자가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